오늘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등불을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데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몸이 등불은 눈이라 이랬고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번호가 써 있네요. 성하면이라는 말에 번호가 써 있어요. 그죠? 34절에 보니까 내 눈이 성하면 이랄 때 그 성하면이란 말에 번호가 써 있는데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전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어떻게 하면은 온몸이 밝을 거라는 거예요? 눈이 순전하게 되면, 그러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럼 눈이 순전하다는 말은 또 뭐예요? 더 어렵죠? 눈이 순전하다는 말이 더 어려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눈이 하나이면, 이런 단어입니다. 눈이 하나이면. 그러니까 눈이 그러면 이렇게 한쪽 눈 감고 한쪽만 이렇게 있으면 더 밝게 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무슨 말이에요? 눈이 두 개이니까 너 눈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하나로 보라, 그런 뜻이에요. 두 개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 눈 감고서 이렇게 하나 봐라, 그런 의미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 더 어둡죠. 하나 감으면 아무래도 어둡죠, 그죠? 뭐 이런 말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면 한 눈을 지그시 감아줘라, 그런 말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윙크 해줘라, 그 말이죠. 한마디 윙크 해줘라, 그 말이고, 그냥 한쪽 눈 감아줘라, 이렇게 대충 용서해주고 살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한쪽 눈 감아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두 개의 눈인데 그거를 두 개를 하나로 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선악의 나무로 되어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선악의 나무로 성경을 보지 말고 생명나무로 보아라. 생명나무는 하나니까, 그죠? 선악의 나무는 어떻게 선악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그 선악으로 네가 두 개의 눈으로 보지 말고 생명으로 보아라, 하나로 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눈이 온전하면,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순진하게 되면, 내 눈이 단순하면, 내 눈이 하나이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온몸이 밝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선악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선악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면요, 모든 게 선과 악으로 다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똑똑해지죠. 선악으로 다 나누어서 사람을 평가하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일컬어 똑똑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네가 밝은 사람이 뭐냐, 진짜 내가 빛이 있는 사람이 뭐냐 하면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로 보는 사람이다. 그게 눈이 밝은 것이다. 그러면 눈이 밝다, 그러면 눈이 왜 밝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눈이 왜 밝아야 되는 거예요? 눈이 밝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서 이렇게 하는 건 쳐다보려고 그러는 건데, 눈이 왜 뭘 쳐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눈 밝아서, 눈 밝아가지고 나 눈 좋아, 눈 밝아서 뭘 쳐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뭐 쳐다보라고 지금 밝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눈이 밝아서 성경 보라는 얘기예요. 성경 보라고. 그러니까 하나이면이라고 나오죠. 성경을 너희가 두 개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라, 이 말이거든요. 성경을 하나로 보아라. 그러면 네가 밝아질 거다. 눈이 밝아질 거다. 그러니까 온몸이 밝아질 거다. 온몸이 어디에 있어요? 온몸이 어디에 있어요? 온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몸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온몸에서 밝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온몸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 있어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이 성경이 온몸이야. 성경이 어떻게 돼? 성경을 여러분, 성경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3일길이 돼 있어요. 3일길.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요.
성경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늘의 설계도입니다. 하늘의 성전이에요. 그게 예수님인데 그 하늘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성전이 지어져서요. 그 성막 성전이 어떻게 몇 등분으로 돼 있어요? 3등분으로 돼 있어요.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3일길이라고 그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은 뭐예요? 뜰, 성소, 지성소가 다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부활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이 속에서 완전하게 다 되면요, 하나가 되면은 그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눈을 하나가 됐다면, 생명의 눈으로 네가 바뀌었다면, 너 눈이 하나이면 온몸이 밝아진다. 다 뜰, 성소, 지성소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 이게 다 하나로 되니까 유리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유리바다가 뭐 어떻게 된 걸 유리바다라고 하고 있어요. 크리스탈인데요, 비추는 겁니다. 이게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한 유리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다 이렇게 가려진 게 없이 다 이렇게 통과가 됐다. 이게 유리바다라는 게 다 이렇게 막힘이 없이 다 열려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런 게 유리바다예요. 그 말은 뜰, 성소, 지성소가 이렇게 다 막혀 있잖아요. 원래 뜰에서 성소로 가려면 막혀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려면 막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누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천을 다 찢어버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실 때 이게 다 하나님이 찢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찢어지면 이게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러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성경을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성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완성돼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3일 길, 이것이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 말이죠.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통과됐다 그 말이에요. 다 완성됐다. 한마디로 말하면 칸막이가 다 찢어졌다 그 말이에요. 칸막이가 다 없이 찢어졌다. 칸막이가 딱 이게 막히면요, 나누어서 볼 수밖에 없죠. 성소 안에 들어오잖아요. 성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성소 안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죠. 그죠? 이게 성막 안에 들어오면, 성막 밖에서 보면은 뜰, 성소, 지성소지만 성막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뜰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그 칸막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막이 들어가는, 여기 성소에 들어가는 게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는 그 막은 또 하나였잖아요. 왜냐하면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칸막이를 놓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두 개로. 그러니까 여기 뜰에서 보면은 두 개의 막이 있는 거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의 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를, 이거를 찢어 놓으면 이렇게 쭉 연결되잖아요. 그럼 밝은 거다 이 말이죠. 원래는 지성소에는 유리창도 없어요. 지성소는 완전 시커멉니다. 그래서 아무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데, 잘못 만나면 또 죽고요. 그래서 끈을 길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끈을 길게 해서 밖으로 이렇게 끈을 이렇게 나와 있고 안에서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잖아요. 발 이런 데다 이렇게 그 발 여기 옆에 옷이요, 그 금방울하고 석류하고 금방울하고 석류하고 이렇게 간격을 똑같이 일정하게 해서 이렇게 제사장이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그 안에서 이렇게 짤랑짤랑짤랑 소리가 나면은 살아있는 거고요.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밖에서 가만히 소리가 짤랑짤랑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그 끈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자기도 죽을 판이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그 끈을 잡아당겨요. 그래서 죽은 제사장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죄가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이제 죽었나 안 죽었나 이렇게 소리를 계속 들어보는 거죠. 어떤 소리가 나는 거면 금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금방울 소리.
그래서 제사장 옷을, 그 옷을 금방울 석류 이렇게 있는 금방울과 석류를 계속 일정한 간격으로 놓는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 옷.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금방울과 석류 이렇게 간격을 놓고 있잖아요. 금방울은 뭐겠어요? 소리 나는 거잖아요. 그죠? 소리 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금이니까. 금으로 된 방울 소리예요. 그러니까 방울 소리면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금으로 돼 있으니까 신성하죠. 금으로 되어 있는 건 신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해요. 신성하다, 성령을 의미해요. 금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금이라는 게 신성하고 성령인데, 그 성령, 신성한, 그 성령의 신성한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거기서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에 밖에 사람들은 계속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석류라고 하는 건, 석류를 여러분이 알면, 석류가 어떻게 생겼어요? 중동의 석류들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까보면 이게 커요. 알이 크고요. 이렇게 까보면요. 그리고 중동의 석류들은 좀 달콤합니다. 이렇게 이런 우리나라 석류는 조금 신경향이 있죠. 근데 중동에 가서 이 석류를 이렇게 먹어보면 달아요. 아주 달아요. 그러니까 설탕물처럼 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괜히 입맛 다시게 되네. 이거를 이렇게 까잖아요. 중동의 석류를 이렇게 까면요, 알맹이가 굉장히 꽉 차 있습니다. 달콤한 근데 반짝반짝 그 진주같이 이렇게 탁 해서 아주 꽉 차 있는 이게 알맹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많아서 옛날엔 그 왕이나 그 백성들이 보통 석류를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석류 그림을 많이 그려놓고 석류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달고 다니고 좋아하고 이랬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알맹이가 많잖아요. 팍팍팍하게 이렇게 많고 막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그 맛있고 이러잖아요. 달콤하고. 그러니까 달콤하다는 의미도 있죠. 빡빡하게 꽉 찼다는 의미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뭘로 상징을 했냐면, 석류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뭐라고 상징했냐면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달콤함, 풍성함,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요, 금방울과 석류 이렇게 그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놓은 것은, 자, 석류를 어떤 의미라고 했다고요? 생명의 달콤함, 풍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달콤한 풍성, 그 생명의 풍성한 금방울, 신성한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풍성한 신성한 말씀, 요게 석류 금방울, 석류 금방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 옷이 그렇게 입혀지게 되어 있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8장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이요. 34절 말씀입니다. 33절 34절이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두어 달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 옷이에요. 이 제사장 옷을 왜 그렇게 다냐면 소리가 나야 돼요. 금방울 소리가. 그러니까 금방울이 중요한 거죠. 그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이제 교회 와서 설교 말씀 어떻게 들어요? 설교 말씀을 대충 들어요? 눈 감고 들어요? 자면서 들어요? 놀면서 들어요? 누워서 들어요? 무시하면서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눈 똑바로 뜨고 집중해서 막 이래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들어가 가지고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다 죽은 거예요. 죄가 용서 안 된 거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면 성막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금방울 소리가 나나 안 나나를 계속 귀를 기울여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계속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들릴 때 자기 사는 거거든요. 그 소리가 들려야 자기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풍성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계속 증거가 된다면 여러분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 교회는 죽은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도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 반드시 말씀이 전달되게 돼 있고 그 말씀이 계속 끊이지 않도록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소리로 아는 거예요. 그 소리로 내가 살았다 죽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바울이 있잖아요.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바울이 뭐라 그러면 그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하여 그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고 복음이 잘 증거되기 위하여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바울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소리가 안 들리면 너나 나나 다 죽은 거야. 그 소리가 내게 그 말씀이 오지 않으면 너나 나나 다 죽은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이것이 계속해서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끊이지 않도록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어느 날 다 끊겨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신기한 저런 말씀들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네. 정말 이 말씀은 참 오묘하다. 이 말씀이 어떻게 저렇게 이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흘러나올까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사는 거고 여러분도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그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은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죽으면 여러분도 함께 죽은 거고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도 함께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금방울 소리가 들리고 있으면 여러분도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 우습게 알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를 우습게 알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누군가는 전해야 돼. 누군가는 전파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가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저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냐 아니면 소리도 안 나는데 죽어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괜히 듣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결혼하고 나면 어떡하라고 한 눈을 지그시 감아주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눈을 부릅떠야 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었냐 살았냐 죽었냐 살았냐 그렇게 그거 하자니 애들 놀 때도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노는 게 죽었니 살았니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죽었니 살았니 요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냐 죽은 말씀이냐.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말씀의 천국을 내가 여행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천국에 왜? 나는 그 말씀의 천국이 너무 좋고 그게 너무 천국 같고 그 말씀이 진짜 천국이니까 그 말씀의 천국에 나는 여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행 다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여행 다니듯이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천국이니까. 그 천국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금방울 소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안에서 소리가 나냐 안 나냐에 따라서 죽었냐 살았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방울이 어떻게 석류 금방울, 석류 금방울 옷을 정갈하게 그거를 일정하게 놓으라는 거예요. 왜 일정하게 놓으라는 얘기인지 알아요? 말씀을 일정하게 듣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일정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번 열심히 내가 말씀 들어봐야지, 열심히 말씀 들으니까 나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지 이렇게 되면요 일정한 게 아니죠. 많이 안 들어도 돼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금요철야까지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는 제사를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이렇게 일정하게 드리라고 그랬겠어요? 아침 제사, 저녁 제사를 일정하게 왜 이렇게 드리라고 했겠어요? 한 번에 많이 제사 드리고 나머지 좀 쉬면 안 되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간격을 일정하게 두는 겁니다. 석류, 금방울, 석류, 금방울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둬요. 그래서요 일정하게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되고 일정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의 질서, 자기의 생각에 맞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침과 저녁의 기둥, 그 집이 견고하게 서 있는 그 기둥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래서 아침과 저녁의 기둥이 뭐냐면 예배, 말씀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루를 살아가면요 이게 일정한 간격이 돼 있고 그리고 질서가 딱 잡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일정한 간격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뭐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 하루에서 내가 가장 진짜 내가 요거는 기억할 만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만한 시간이다라고 딱 한 게 뭐냐고요, 여러분? 어떤 거겠어요? 기둥이에요. 양쪽 기둥. 아침과 저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말씀과 내가 동행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일정한 간격이죠. 한번 많이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한번 한참을 좀 쉬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도 한번 많이 하자. 뭐 기도를 이제 좀 쉬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금요철야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도하고 뭐 딴 날이라고 해서 좀 더 쉬고 이런 거 없습니다. 금요철야도 똑같아요. 다른 날하고 똑같아요. 수요일, 화요일, 금요, 토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 다 똑같아요. 일정하게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일정하게. 그러면 똑같은 생활을 패턴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그러니까 한번 들쭉날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많이 내가 하면 그 다음엔 적게 해도 되지 이런 게 아니고요. 많이 했으니까 안 해도 되지가 아니라 날마다 일정하게 사는 거예요. 밥을 있잖아요. 일정하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는 사람하고 하루 엄청 많이 잔치, 그러니까 뷔페 갔으니까 그냥 속이 뷔페할 만큼 막 먹었다. 그냥.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배불러 죽겠어. 그러니까 굶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또 한번 왕창 먹었다가 또 그 다음 날 왕창 굶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속이 고장납니다. 반드시 고장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적으로 우리 몸을요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몸의 건강도 그렇게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똑같이 일정하게 나오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진짜예요. 이게 새벽 예배를 광고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정하게 그대로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그러면요 더 건강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건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병이 안 걸리니까. 병 걸려도 금방 났으니까. 지난번에도 엄청 아팠어요.
한 번은 엄청 아팠는데, 그날이 또 주일날이었네. 주일날인데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오늘 주일날인데 설교해야 되는데 내 몸 아픈 거야. 뭐 아플 수 있지. 사람이니까. 몸이 사람이니까 아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방해가 되면 하나님이 손해일 텐데. 왜냐면 우리 성도들은 말씀 들으러 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일 텐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우리 집사람이 저를 이제 보면서 몸이 좀 걱정이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설교 시간에, 설교 때 하나님이 이게 문제 없도록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전혀 이제 모르죠. 전 이제 표시가 안 나니까. 이제 설교 전까지 아팠단 말이에요. 엄청 아팠다고요. 근데 설교를 딱 시작하니까요, 근질 뭐 하는 거예요. 아픈 게요, 아픈 게 근질 하더니 싹 풀리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면역성이 있잖아요. 면역성이 강한 사람들은 웬만한 병이 오면은 이겨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면역성이 잘 이렇게 생겨날까요? 면역성은 반드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면 면역성이 있습니다.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면. 근데 들쭉날쭉 많이 먹고 적게 먹었다,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잠을 잘 잤다가 못 잤다가, 잘 잤다 못 잤다 이것도 아니고요. 일어나는 게 늦게 일어났다가 일찍 일어났다, 늦게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 절대 면역성 강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먹어주고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자주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럼 반드시 면역성 강합니다. 하나님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거죠. 그게 질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 몸이 다 균형이 있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딱 이렇게 균형을 딱, 사람의 몸이라는 건 정말 신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비롭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사람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일정한 패턴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겉의 모습도 그런데 속에 있는 영의 모습은 어떨까? 그것도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패턴을 이거 어디에 가도, 혼자 있어도요, 제가 그 패턴을 거의 안 잊어버립니다. 어디 가 있다고 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납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어딜 가도요, 그 목사님들과 같이 잠을 자도, 그 목사님들이 아직도 잠을 자고 있어도 저는 그 1시간 전에 미리 일어나요. 왜? 기도해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건강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그 질서를, 그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유별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유별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인 건강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어느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루 잘 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에 이런 노하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에. 일정한 건 계속해서 그 일정하게 생기는 건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예 몸에 배야 되는 거죠. 몸에 배에서 잠자는 거, 일어나는 거, 밥 먹는 것도 몸에 배에서 이렇게 일정한 유지를 하는 것처럼요, 영적인 생활도 똑같아요. 몸에 배에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뭔가 막혀있다 그러면 칸막이가 막혀있는 거고, 아직 예수가 죽음을 죽음으로써 이것이 찢어져서 완전히 유리바다처럼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뭔가 막혀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그 달콤함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밖에 있는 소리를 듣는 우리들도 함께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소리가 딱 끊겼다? 그러면 그 사람도 죽은 거고, 그래서 끈을 자기들이 못 들어가니까 끈으로 끌어내는 거거든요. 죽으면요. 그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속에서 죽은 사람도 심란하겠지만 그거 끌어내는 사람도 심란할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 끌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누구 끌어내는 거예요? 자기를 끌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자기를 끌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심란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살아야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야.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하나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그게 네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다. 우리는 사명을 맡았잖아요. 바울만 사명 맡았겠어요? 주의 종들도 사명을 맡았다고요. 그 사명을 맡았으니까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일정하게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길이니까. 이게 금방울 소리예요. 성류 금방울 소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있고 선악과로 생명나무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눈이 성하면 이란 말은 뭐라고요? 눈이 단순하면, 눈이 하나이면 이라는 말이고요. 그 말은 하나의 눈으로 보라는 얘기고요. 눈이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있습니다. 몸으로 따지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은 눈이 밝아져서 눈이 쳐다보면서 이 속에서 이렇게 무슨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눈을 뜨면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눈이 감기면 아무 일도 못 하게 돼요. 눈이 감기면. 그래서 눈이 이게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눈이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눈동자같이 내가 너희들을 아끼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게 뭐냐면 이게 눈이 영입니다. 영.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은 7 눈을 가지고 있어요. 눈이 7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눈 7개를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에만 보지만 예수님은 뒤까지 다 보인다는 거지. 이렇게 7개?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7 눈을 가졌다면 7 영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7 눈, 7 영을 가졌다. 그 말은 예수님이 7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영을 가지고 있단 말이고 완성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할 때가 안식이고요. 그게 7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날 안식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가 끝난 완성된 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요. 그게 완전한 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 할 때 7이란 말이에요. 완전, 그게 7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 예수님의 영은 완전한 영이에요. 그게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7 눈, 그게 성령이에요.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귀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죠? 귀 있는 자들만 들어야 돼. 그 말은 뭐예요? 귀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귀가 열렸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귀가 열린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린 겁니다. 눈도 어떻게 해요? 영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자, 어떻게 하면 밝는다? 원래는 칸막이가 이렇게 막혀져 있으면 안에가 안 보여요. 그죠? 그 안에는 시커멓고 창문도 없고. 근데 이걸 갖다가 열어. 그래서 이게 찢어지고 열리면 그 안에가 밝아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밝아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열리면 밝아진다. 자, 노아 방주가 몇 층으로 돼 있죠? 노아 방주가 희한하게 3층이야. 노아 방주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1층, 2층, 3층으로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창문은 어디에 있다고요? 3층에 있다고. 3층에 꼭대기에 있어요. 창문이. 아니, 배를 만들면서 창문을 꼭대기에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무슨 막는 것도 아니고 열어놓은 건데 창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3층에다가 이렇게 딱 열어놨어요. 그럼 비가 오면 어떡하라고? 근데도 그냥 위에다 창문을 달으라는 거예요. 비가 안 들어가게 했겠지 뭐.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창문을 위에다 다루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렇게 유리창처럼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다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1, 2, 3층에 3층에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 식구들은 어디에 올라가야 환할까요? 환하게 빛이 있을까? 3층에 올라가야지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은 어둡고요. 완전히 어둡고 2층도 어둡고요. 3층에 올라가야 빛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뜰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 말씀이 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이 말씀이 완성돼서 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눈이 밝으면, 너희 눈이 하나이면, 너희 눈이 순진하게 되면 이것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열린다. 그래서 눈이 열린다. 그러면 이 눈이 열리면 밝아진다. 온몸이 밝아진다는 말이 뭐라고요? 유리바다처럼 다 통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칸막이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열린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이 눈이 밝아져서 이해가 되게 돼 있죠. 깨달아지는 거지. 그죠? 귀가 열리면 잘 깨달아져서 듣게 되잖아요. 눈이 열리면 잘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게 되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려지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눈이 하나이면 이것이 열려지게 된다. 자, 선악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이렇게 막히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요. 빨개 벗겨가지고, 그죠? 쫓아냅니다.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이 벌거벗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죽 이 자체가 덮개예요. 그 가죽 옷이라고요. 그게. 그리고 옷 알몸이, 이게 알몸이라는 말이 가죽 옷이에요. 그러면 이게 에덴 동산에서 그 알몸으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과 똑같은 거죠. 그 가죽 옷이라는 게. 그러니까 짐승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쫓겨났어요. 뭐 먹고요? 선악과 먹고. 선악과 먹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침노에 들어와야 되죠. 에덴 동산을 다시 침노에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우리가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따먹는 그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였어요? 옛날에 먹었던 선악과 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었는데 하나님이 쫓아냈죠? 다시 침노에 들어와서 그 선악과 나무가 뭐가 돼 있어요? 생명나무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두 개로 돼 있어서 이 두 개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되면 이 말씀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나무로, 그게 하나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드디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적이지 않으면 철저하게 하나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율법적이어야지 이 말씀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 그 철저한 율법적인 말씀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생명나무의 말씀이 된다. 하나인 말씀이 된다. 그래야 이걸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자 여자가 둘이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라고 했죠. 제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오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남자는 여자 속에 있었고 여자는 남자 속에 있었던 거예요. 딱 하나죠. 그러니까 성경이 둘로 나누어졌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였던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된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실은 하나인 거죠. 그 사실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면 둘이란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나누어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이걸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 사람이 철저하게 죽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인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몸의 등불이다. 그리고 눈이 봐야지 밝게 된다. 근데 하나로 봐야 된다. 이게 이런 말씀이다. 그래서 몸이라는 이 몸 온 전체가 유리바다처럼 밝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이 아래에 숨기겠느냐? 그 안에 감춰놓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건 말씀은 반드시 드러나고 싶어하고 이 말씀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상태로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눈이 밝아진,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